예수님이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기쁨이십니까?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뺏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내 시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시간을 빼앗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느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주 그게 뭔지 아주 미세해서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집중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포장되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일을 예로 든다면은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일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일, 아주 열심히 하는 일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히 특심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나는 열심히 특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특심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거였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이 또 내 몸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는 일이지만은 그 아주 지나치게 그것이 뭐뭐 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놓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우리 생각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대놓고 빼앗길 수 없다는 것. 그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대놓고는 할 수 없어요. 대놓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한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다가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생 우리가 그러고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데이비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인계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양부모에서 이제 적응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이후부터 제가 여기에 빠져들었어요. 성빈이한테 데이비드한테 빠져들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선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또 제가 수요일 날인가는 또 울먹도 하고 그랬잖아요. 밥도 먹기 싫고 그랬어요. 밥도 먹기 싫고 나흘 동안 어제 저녁까지 밥도 먹기 싫고
집에 들어가면은 얘가 출입구에 나와서 아빠를 또 그러네요. 또 아빠를 반기는 그런 모습도 거의 이제 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연상이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죠. 내가 오늘 제목이라서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제가 데이비드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집중을 빼앗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나흘 동안 제가 말씀을 봐도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사실상 말씀도 안 들어오고 괜히 코가 찡하고 괜히 막 눈물 나고 이게 막 한 번 막 그냥 막 울었으면 시원할 텐데 뭐 그것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눈물 찔끔찔끔 나고 코끝이 찌끈나고 이게 그런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냥 막 그 어디 그 산에 가서든지 여기 교회 와서 막 엉엉 울고 그러면 괜찮은데 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곳에 사로잡혀야 될지 제가 나흘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떠니? 근데 좋은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한테 있었다고 하면은 할아빠로 인하여서 걔가 학교 가야 되고 할엄마로 인하여서 학교 가야 되고 유치원 가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또 마음도 놓이고 또 저보다 한 15살 많게는 20살 15살 어린 목회자 가정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서 이 복음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합당하고 좋은 것이죠. 애가 이 복음으로 키워서 정말 이 땅에서 탁월하게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저희가 키워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그 아이에게는 그런 길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심지어는 애가 병 나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왔었으면 좋겠다 그랬었다니까요. 막 얘가 양부모 품에 가서 막 하루 종일 24시간 울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데려가십시오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랬어요. 사실상 이 말씀은 준비를 하긴 했지만은 도대체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말씀이 어제 저녁까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까지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도 괜히 서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건 감동이 없는데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고 또 한 3분의 2쯤 이렇게 준비하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잖아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인데 우리가 자녀를 우리에게 잘 훈육하고 지도하라고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를 잘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 그런 것은 마땅한데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나흘 동안 그 범위를 넘어섰죠.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해야 되는데도 괜히 막 그림이 떠오르고 저는 핸드폰에서 아예 잠금하면 홈화면도 다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바꾸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막 사진도 다다닥 붙여놓고, 집번호가 다다닥 붙여놓고, 사무실도 다다닥 붙여놓고, 이게 자꾸 안 보려고 하면은 자꾸 생각나니까. 애들한테 먹지 마 하면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발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배경화면도 데이비드로 이제 다 바꾸고, 앨범 작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문을 했어요. 아예 크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그냥 다다다닥 해서 모든 사진이 다 들어가서 크게 할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앨범으로 하는 게 낫다고, 넘기는 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위를. 물론 소중하고 좋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인데, 그런 데서 우리가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뭘 사랑과 모든 것들을 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덜하는 것보다도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뒤에서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여러분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신성도 생각하면은 깨닫게 되지만은, 먼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계시가 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깃든 인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거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랑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부분을, 이 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 쪽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신성 쪽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분의 신성도 중요하지만은 인성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요,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으로서 죽은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질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으신 것이죠. 상처를 입으셨을 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신으로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진짜 그분은 상처를 입으셨고 그분은 고통을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해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도 우리는 불신앙의 공격에 쓰러지곤 합니다. 제가 나흘 동안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해도 불신앙의 공격에 쓰러지곤 했다는 거죠. 쓰러졌다는 건 제가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고백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야 될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야 될지 그것을 놓쳐버렸다고요. 그러나 삶의 환경이 불신앙으로 흔들리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불신앙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이 꼭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이 있어, 나에게 부활이 있어, 여러분들이 나에게 부활이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게 부활이 있어가 아니고 나는 부활 그 자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도 대사명을 주셨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세상이라는 것이 저기 감비아가 아니고 저기 카메룬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세상은 나의 세상,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직장,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나의 세상이라는 것. 물론 월드 여러 가지 지구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는 나의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우선의 이 과제, 복음 전파, 이 복음 확장에 아주 귀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이 복음 전파에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감사한 것은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영광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이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걷고 그분 안에서 또 살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걷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제 인천에 저녁 때 인천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차가 보통 막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길로 이렇게 제가 빠졌었는데 다른 길로 가다가 우측에 보니까 차가 막혀 있었어요. 여전히 차가 막혀 있었는데 우측에 보니까 교회 간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슬로건, 교회 이름 위에 슬로건이 있었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땡땡땡 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단편적으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뭐 그 슬로건이 그런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땡땡땡 교회. 그 슬로건의 의미는 아마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위에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 둘러보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많이 고생하고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문구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함께 울고,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는 사람이 없으면 함께 울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위에 고생하고, 저와 여러분 주위에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상하고 고생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사람들, 그 고생하는 사람들, 그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 주님밖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고, 주님밖에는 그들에게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그 깊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인식해야만이 그 평안을 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또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제가 나흘 동안, 어제 저녁 동안 밥도 3분의 1로 줄이고 그랬던 것처럼,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더라고요. 안 먹어도.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평범한 평안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아주 너무나 놀라운 평안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2절에 35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거친 바람을 불고 심한 파도에 배가 뒤집히게 될 때, 배가 뒤집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갖고 계신 평안.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네가 죽느니 내가 죽느니 예수님을 깨워봐라. 예수님을 좀 흔들어 깨워봐라.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그 배 고물에서 고무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죽게 된 걸 예수님은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어쩌게 너희가 어쩌게 해서 믿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너는 믿지 못하지? 지금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죠?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두려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선이 다른 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무언가에 이 제자들이 12명의 똑같은 12명의 제자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믿음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죠.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 두려워하지 마. 파도가 너에게 산길들 높아져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바람이 거세더라도, 아무리 파도가 높더라도 상관없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파도에 대해서 평안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주 그때 거대한 고요함이 즉시 임했던 것을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역시 두려움이 올 수 있고 기쁨을 우리가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내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과 기쁨과 그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죠? 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주님의 임재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적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사로잡히느냐,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똑같이 우리도 그런 평안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가 폭풍이 치는 때입니다. 그렇죠? 제자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가 뭐 치는 때라고요? 폭풍 치는 때. 폭풍이 치는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반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식 우리가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걱정, 근심, 염려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왜 두려울까요? 왜 염려가 올까요? 왜 걱정이 올까요? 왜 밥을 먹을까요? 왜 밥을 못 먹을까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알면은 힘들지 않겠죠. 어떻게 할 줄 알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니까, 그 현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제자들처럼 지금 파도가 들이닥치는 것, 배가 술렁술렁해서 멀미가 나오고 금방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현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두렵고 슬픈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존재에 우리가 어떻게 사로잡혀야 되는지,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우리 흠정의 성경으로 써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감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 아시겠죠? 어떤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해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거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 번쯤은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믿음의 앞선 자들에게 내가 물어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꿍꿍 앓지 마시고요. 혼자 꿍꿍 앓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그렇고 그런 현상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30절에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하지 않겠어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말을 안 할 거야, 내 입을 싹 닫을 거야, 그게 아니고 이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고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듣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기도를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났는데 불구하고 제가 나흘 동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안 알려주지? 왜 나에게 안 알려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 우리의 위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특권,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민에 휩싸이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요일 말씀의 실제잖아요. 그분이 말씀의 실제.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 안에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계셨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사로잡혀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일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일어나 떠나가자 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이어지는 것이죠. 15장 1절이 뭐예요?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야. 여전히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후부터 그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사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사로잡혀 있는 거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야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영광의 영역으로 데려가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내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내 삶은 영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에게 그리고 내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셨다면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 내 삶은 영광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래서 누가 아들입니까? 찬호가 저의 아들입니다. 그죠? 찬호가 저의 아들이에요. 데이비드도 저의 아들입니다. 저의 아들이에요. 제가 찬호의 아빠라고 한다면 제 아들은 누구예요? 제 아들이 누구냐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찬호의 아빠라고 한다면 제 아들은 누구냐고요? 아들은 자녀죠. 근데 누구냐? 찬호잖아요. 찬호가 제 아들이잖아요. 아빠니까.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광의 아버지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찬호가 저희 아들이잖아요. 제가 찬호의 아빠라고 한다면은 나의 아들은 누구예요? 찬호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이 영광의 아버지라면 아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아들이에요? 누가 아들? 아들은 누구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왜 다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영광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은 누구냐는 거죠. 아들은 누구예요? 영광이잖아요. 영광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영광의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의 아들은 누구냐는 거죠. 영광이잖아요. 영광. 찬호의 아빠가 저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우리 아들은 누구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영광. 근데 이 영광은 그냥 영광을 우리가 모르니까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것입니다. 뱀 독사가 아니고 그냥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 이 영광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영광은 더 쉽게 말하면 탁월함,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영광은 탁월함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깊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 더 높은 차원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저한다면, 우리가 못 믿고 주저한다면, 이 높은 차원의 이 계시의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못 믿고 주저한다면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이 돈으로 물건 값을 건넬 때,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 값을 건넬 때 그 물건의 가치보다 더 많이 내나요? 더 많이 내죠, 그죠? 더 많이 냅니다. 이게 10,000원짜리, 이게 10만 원짜리라면은 좀 10만 원 수표가 있네요. 만약에 이것이 10,000원짜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수중에 5만 원이 있어요. 만원권이 없고, 그럼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10,000원의 값어치 있는데 이건 10,000원의 값어치구나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2만 원을 건네주는 거죠. 그러진 않죠. 그렇죠? 이게 10,000원짜리 물건인데 이것의 값어치가 10,000원이라면 5만 원을 건네줘도 됐습니다. 4만 원 그냥 가지세요. 값어치가 되니까.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거슬러 줄 때까지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왜 안 걸러주지? 왜 안 주지? 왜 잔돈 안 주지? 그러잖아요. 물건의 값어치가 궁금하다면 값을 물어보면 답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 물건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 값을 물어보면 답을 얻게 되죠. 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대신 값을 치러줄 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1절부터 17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일컫는 있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탁월함,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면 그냥 글로리, 영광 그럴 수 있지만은 탁월함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탁월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정말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애써서 그들의 영광을 줄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그들이 충만하게 기도할 때만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 탁월함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영광을, 그 탁월함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감추고 있지 않고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귀하게 여길 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무의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뭐라고요? 무의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거절하는 거죠. 물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해를 핍박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다른 것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의미한 것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이 실패를 원한다면 실패를 선택하고 말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패를 원한다면 실패를 선택하고 말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기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셨지만은 저는 실패하기로 결단했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무관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분 이미 모든 일을 다 하셨으므로 괜찮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다 했으니까 괜찮아.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다 이렇게 이뤄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하기로 내가 선택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 선택까지 강요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어쨌거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저는 지금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어. 나는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어.
그러니 너의 선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여줬으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진리를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우리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사로잡힐지, 사로잡혀서 내가 살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기능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걷고 거기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고 탁월함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주 미세한 것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고 그것이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거기는 슬픔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그 미세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과연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옳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걸 빨리 여러분이 깨닫고 본 궤도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내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함께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